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오는가 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가 흡족할 만한 가을의 완연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바람결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가을 편지 1이라고 하는 시에서 가을을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을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의를 기념해서 주님의 공동체인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번잡한 일상들을 뒤로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씀 속에 새롭게 하시고 어그러진 마음이 바로 서게 하시며 지쳐있는 마음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꿈이 우리 가운데서도 성취되어 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합주의를 맞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가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환되고, 또 삶의 가치와 태도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홀로 사는 삶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개체로서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요즘 기성교회에 실망해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탈교회, 또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는 15%, 불교 신자는 16.3%, 그리고 천주교인은 5.1%로 최근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꼭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23%로 집계됐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현재 기독교인이 771만 명이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29%에 육박한답니다. 숫자로 보면 226만 명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한국교회의 교인은 54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지낸 청년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끔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는 샘토교회 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러면 어디든 교회를 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사실은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이제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배 출석하지 않는다고 샘터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기 예배에 출석한다고 모두가 다 샘터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사실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 샘터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딘가 소속돼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쳤던 것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인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왔던 고정된 생각, 그런 인식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택은 자유지만 주님의 본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개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즘은 개인이라는 주체가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교인과 또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참으로 모호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도 부름받은 한 개인은 개체로서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의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홀로 떨어진 고요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16세기 스페인 출신의 신비주의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말입니다. 성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장작불에 비유하죠. 여러분, 장작불을 피워본 분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불을 붙이면 죽었다 깨나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은 장작이라도 겹쳐놓고 불을 붙이면 서서히 마르면서 장작은 타오르죠.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격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합을 강조한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 이 구호는 박해 시대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다시 말하면 연합과 일치에 관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영어로 단순히 only one이라고 하기보다는 unity에 가깝습니다. 하나가 되는 상태 또는 하나가 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유니타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단일성, 동일성, 일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차례로 중보하며 하신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기도에서 주님의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그들이 살 때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입니다. 자, 이 하나됨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저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게 20절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랬어요. 이 누굽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장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어쨌든 제자들의 하나된, 성도들이 하나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에, 크게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의 연합. 그러니까 사도들과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 편에서 보면 미래에 믿게 될 사람들, 그들도 어쨌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의 여러 가지 사실들과 또 역사들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기적과 모든 것들을 체험했어요.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능력을 똑같이 영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그것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오늘 맥락상 먼저는 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신자 하나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강조한 하나됨의 의미는 우리 성도 간의 연합, 성도들끼리의 연합 이전에, 코이노니아 이전에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 속에는 물론 우리는 성도의 연합, 교제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과 연합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또는 복음과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 또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타인과 복음과 심지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그 일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조그마한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반목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존재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 그걸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에서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앞으로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200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하죠. 12사도의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회로 나누어졌고, 개신교회 안에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앞서 나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신 이 말씀이 현대 교회 연합 운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간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죠. 교회 연합 운동은 하나의 교파나 또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을 통합해서 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죠.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종교 통합 운동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종교끼리 여러분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끼리 통합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종교에 자기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통합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인류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종교 간 대화를 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 간에도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운동, 종교 연합운동이 그런 통합운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루려는 교회 연합운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구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박해의 시대를 거쳐서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공인이 되었지만 계속되는 논쟁과 분열, 이단 시비로 얼룩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후 325년 니케아에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고 또 외적으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하죠. 니케아 신조는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첫 표지로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됨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교회 연합운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운동입니다. 한국감리교회는 교회 연합운동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미국 감리에서 파송을 받은 아펜젤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훗날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한국 땅을 밟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한국 땅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의 사람들의 경쟁심을 미리 알았나? 그게 장로교가 먼저 내렸니? 감리교가 먼저 내렸니? 뭐 이러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또 논쟁이 돼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경쟁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자, 동역자로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선교하면서 성서 번역 또 전도용 서적을 출간하기 위해서 성서 공회, 지금의 기독교 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1918년에는 조선 예수교 장감 연합 협의회를 조직해서 장로교회와 긴밀하게 감리교회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협의회가 조선 예수교 연합 공회를 거쳐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크게 번성하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교파가 등장하면서 교파 간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술적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출현은 대형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천민 자본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낮아지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고 타협하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 왔죠. 대다수의 신실한 교회의 사회적 헌신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군소교단에서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함량 미달 목회자들을 양산하고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비리와 부패의 대형 교회는 이렇게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정력과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안티 기독교 세력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 연합의 관점을 보여줬어요. 그의 말을 보면 진정한 보편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보편적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며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연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형제들로부터의 분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결핍이 분리의 실제적인 원인이다.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결핍될 때 분리가 된다 했어요. 간혹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 가장 깊은 원인에는 목회자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목회자의 성도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 간에 사랑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과 동시에 저들이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과 신학을 가진 감리교회는 세계 교회의 연합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욱더 이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 연합운동,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미션이에요. 사명입니다. 거짓과 불의한 죄악으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을 사랑으로 보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치유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샘터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